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실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첫째 연과 둘째 연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많이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자,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치지만 그들의 이름을 알려고도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지나칠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려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알기 위한 행위이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 제일 먼저 이름 묻지 않습니까? 이름을 묻고 알기 전에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몸짓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를 때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나에게 의미를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름으로 알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모세는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저. 자,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그 사실을 그래 맞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7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받은 자들, 그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를 이름으로 알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CCM 가스펠 가운데 이런 노래 있죠. 후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 후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노래 제목은 내 이름 아시죠? 입니다. 그렇죠. 제목처럼 그는 내 이름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 아시고 내 모든 눈물 아십니다. 내가 그를 아빠라 부를 때 그는 들으십니다. 그에게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김광규 시인의 어느 돌에 태어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아마 미국 교과서에도 수록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첫째 연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깊은 산골짜기에도 돌이 있을까? 아늑한 옛날부터 홀로 있는 돌을 찾아 산으로 갔다. 자, 시인은 가파른 비탈 늙은 소나무 밑에서 이끼가 두둑히 덮인 한 돌을 찾아냈습니다. 시인은 그 돌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을까 가늠해 봅니다. 2000년, 2만 년, 2억 년.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단정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다면 이 돌은 지금부터 여기에 있다. 내가 처음 본 순간 이 돌은 비로소 태어난 것이다. 그 돌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물리적 시간은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의미 없어요. 시인이 그 산을 찾아가 그 돌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돌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시인이 그 돌을 찾아내고 만나줌으로 인해 그 돌은 비로소 그때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어느 돌에 태어남인데,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몇 년을 살았건 몇십 년을 살았건 생물학적 나이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비로소 태어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땅을 살긴 했지만 실상은 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참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명이 없는데 그게 무슨 산 것입니까? 생명이 주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산 것이고 그때 비로소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생명이 없는 상태였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나심으로 인해 참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태어나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 분명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보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치는 부딪힘이 아니죠. 주님은 삭개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만남은 삭개오를 태어나게 하는 만남이었고 그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만남이었습니다. 주님이 구별하여 부르시는 사람, 만나 주시는 사람,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참 생명이 주어집니다. 내가 인식을 했건 하지 못했건 우리는 다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첫 만남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아예 내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 영적 싸움 이길 수 있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동행해야 내가 그 주님을 힘입고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 싸움을 이기며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누가 먼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많이들 말하고 이거 뭐 책 제목으로도 쓰인 말입니다. 맞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벌어질 수가 없죠.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주어지고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뭔지 짐작이 되시죠? 로마서 8장 30절이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정하셨고 또 부르셨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아무것도 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 나를 부르시고 만나심으로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앞서 두 명의 시인을 언급했는데 뭐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들의 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에서 시인이 이름을 부르기 전까진 꽃이 아닙니다. 그저 몸짓일 뿐입니다.
시인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꽃이 되는 것은 꽃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꽃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인이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꽃이 되는 겁니다. 김광주 시인의 어느 돌에 태어남도 마찬가지죠. 돌이 태어나는 것은 돌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 난리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인이 찾아가 발견하고 만나줌으로 인해 비로소 돌로 태어난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곧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같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난리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찾아와 부르시고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태어났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베풀어지는 은혜죠. 우린 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명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주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달라요. 아까 얘기했죠. 첫 만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계속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첫 만남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주님은 나를 계속 만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주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역시 주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을 열망해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9절 오늘 읽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건 첫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첫 만남 이후에 지속적인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첫 만남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그를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열망하는 자들, 주님은 그들을 만나십니다. 우리에게 그 열망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이 없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밖에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만나고 싶어집니다. 함께 하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열망을 원하시고 그렇게 열망하는 자에게 만나시고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때 진정한 순종자,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첫 만남으로 모든 거 다 끝내버리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고 계속적인 만남 열망하시고 계속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을 이기고 진정한 신앙생활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 아시죠? 가본 적은 없어도 사진은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지금은 누구나 파리 하면 에펠탑을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세계적인 명소가 됐지만 처음 에펠탑을 짓겠다고 설계도 발표했을 땐 그건 난리도 아니었어요.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에펠탑이 철골 구조물 아닙니까? 그냥 금속 덩어리잖아요.
아니 세계적인 예술 도시인 파리에 무슨 그런 고철 덩어리를 세운다는 말이냐. 각계각층의 유명한 사람 300명이 반대 선언을 했어요. 에펠탑의 높이가 약 300m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m씩 맡아서 반대한다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에펠탑을 짓기는 짓되 딱 20년 되었을 때 무조건 철거한다, 그 약속하고 공사 시작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뒤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킬 필요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에펠탑이 300m에 달하는 금속 덩어리지만 사람들이 그 탑을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그 처음에 반발심은 다 사라지고 되레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 철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노출 효과입니다. 여하튼 자주 보고 대하고 만나다 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안 보다 보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비슷한 얘기도 하나 하죠. 여러분, 탤런트 중에 이덕화 씨 아시죠? 부탁해요, 뭐 그 유명한 사람. 그 탤런트 이덕화 씨가 약 한 30년 전에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 본인이 직접 어느 토크쇼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덕화 씨가 영화제 기간 동안 묵었던 그 호텔에 그 영화제 저명한 심사위원도 같이 묵었다고 합니다. 이를 한 이덕화 씨는 매일 아침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동선 있잖아요. 그 동선을 계속 왔다 갔다 주시하다가 마치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하면서 그분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뭐 호텔에서 사람 마주치는 거야 뭐 흔한 일이지만 그 이른 시간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아침 식사하려고 정장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눈에 확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 시도하다 인사를 건네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말을 건넬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진짜 나무주연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하나 때문에 나무주연상 준 건 아니겠죠. 예, 뭐 그 상이 뭐 그냥 애들 주는 상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여하튼 그러한 시도가 나름대로 점수를 따는데 보탬이 되었을 것은 분명해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자주 볼수록 호감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친근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그러한 만남이 효과적인데, 생각해 보세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인사하는데 그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만큼 나를 알아보고 높여준다는 의미인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첫 만남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만남을 열망해야 된다. 제가 2번 강조했는데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하지만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여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사람이, 하여간 하나님과 계속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좀 잘 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반복적인 만남의 위력은, 하여간 자주 만나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진행하는 셀 행복축제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셀 행복축제 이제 기획하면서, 기획하기 전부터 한 가지 의문에 답을 해야 됐습니다. 이 의문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셀 행복축제는 결국 태신자 작정하고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태신자 작정하고 초청하는 프로그램은 그 명칭이 뭐 총동원 주일이든 초청 주일이든 교회들마다 많이 하는 거고, 또 우리도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엔 통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통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럼 셀 행복 축제하고 그 예전에 했던 것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냥 괜히 또 했던 거 또 하는 것 아니냐? 또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문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뭐 그런 의구심 지닌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간단해요. 뭐 이러한 셀 행복 축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이룬 교회에게 물어보면 되고, 다른 게 뭔가요? 물어보면 되고, 또 아니면 그들이 출판한 책 읽어보면 되니까요. 답은 제가 짐작했던 것과 뭐 거의 같았습니다. 핵심은 반복적인 만남에 의한 관계 형성입니다. 여러분, 초청주일이나 총동원주일은 하루에 끝나죠. 하루 초청하고 그날로 끝나는 하루 이벤트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태신자의 마음을 돌려놓기는 힘들어요. 보통 오실 때 그냥 친구나 아는 사람이 야 제발 그날 한번 좀 와주라, 그래서 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와주었던 마음이 야 나 더 와야겠다, 계속 와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기는 한 번의 만남으로는 힘듭니다. 근데 셀 행복 축제는 그보다 훨씬 낫죠. 카페 초청부터 마지막 예배 초청까지 5번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물론 사람을 5번 오게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 대신 오고 싶도록 친근하게 기획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5번의 만남들이 처음엔 교회에 대한 친근함을 주도록 기획됐어요. 처음에는 그 누구라도 우리 교회 카페에 와서 싫어할 사람 없어요. 이미 이 동네에서는 핫플레이스로, 인기 명소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 굉장히 좋은 카페 있네, 이 동네에서는 제일 멋있거든요, 야 이런 데도 있었네. 교회 카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말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넘어가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여간 친근한 이미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음료 쿠폰 무료로 드리죠. 그리고 바자회 상품권 드리죠.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기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처음에 줄 수 있도록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자회, 문화행사, 셀 초청을 통해서 몇몇 교인들과도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만 진행된다면 나름 태신자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예전에 했던 총동원주일, 초청주일과 다른 점입니다. 반복적인 만남, 친근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만남,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죠.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열매의 가능성을 이전보다는 높일 겁니다. 그리고 설령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인 만남을 거친 사람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초청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그럴수록 열매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 가운데 이거 뭐 또 하나, 했던 거 또 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 있다면 아니니까 꼭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나는 이거 5번 초청, 나 이거 잘 모르겠고 여하튼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 내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라면 그날은 올 수 있어, 예전처럼 12월 18일 디데 그날 내가 데리고 오면 되는 것 아니야 하시는 분 있다면 생각 바꾸십시오. 되도록이면 태신자로 하여금 많은 만남을 거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한 대로 거칠 수 있도록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을 했지 뭐 때문에 이렇게 기획을 했겠습니까? 아울러 이러한 반복적인 만남의 기획은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하루 초청하는 행사도 뭐 그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힘쓰게 만들겠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하루 행사하면요 그날 하루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반면 여러 번의 만남으로 진행되는 셀 행복 축제는 단계별로 행동하며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자신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두 가지 하십시다. 첫째, 나 자신도 좀 하나님과 되도록 자주 만납시다. 나 자신도 되도록 교회와 자주 만납시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자주 만나시되 아울러 내가 작정하고 초청하는 태신자죠. 되도록이면 이번 센 행복 축제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과 친근한 만남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귀한 열매도 거두고 또 원하는 열매가 있건 없건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본질에 집중하는 성도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힘을 기울이는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